찬양합니다.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종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막게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들으시며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이 저희의 일생도 일시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어미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이 주일 송년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장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교동문은 45번 103편입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해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녹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봉헌 드립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그 순간들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로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로 주님께 영광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연초에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었건만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건 앞에서 기도해야 했는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내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취가 적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을 목전에 두고서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2024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새로운 한 해는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상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자녀의 권세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내 죄로 말미암음과 나를 사랑하사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굳게 믿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굳게 세우고 주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세웠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될진데 과연 우리가 능력으로 살았나 우리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이 시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의 시대는 체제 전쟁 중인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이것은 곧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듯 시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그 열매로 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가 먼저 나라를 품고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교회를 품고 주의 종들을 품고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북녘이 조선 민주주의를 하며 사회주의를 하며 2700개의 교회를 다 폐쇄시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는 자들은 하나님 불도저로 깔아 죽인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체제 전쟁에 하나님 그 체제가 뒤집어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중보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뒤집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신의 한 수가 이 나라 가운데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갈라진 나라가 두 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2600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의 아사와 저들의 질거와 저들의 주림과 저들의 추위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어 저 북쪽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성을 우리를 불러 모아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 언제나 그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개고도 남음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감사함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대로 주 안에 행함으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이사랑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게 참으로 부족하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그 복음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믿음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살아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각 지체가 되어 머리와 연결된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주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우리 전 성도가 은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악보를 받으시고 함께 은혜 찬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이 앞에 나오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교우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그 종이가 좀 두꺼운 거예요, 장로님. 좀 두꺼운 걸로 했습니다. 네. 자, 네, 두 줄로 뒤쪽으로.
이 뒤로 올라오세요. 뒤로 한 칸 올라오셔도 돼요. 예. 예. 아유, 우리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것, 또 한 해를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전체 특송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주일은 바꿀게요. 주일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는 셋째 주로 놓고 제가 우리 전 성도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오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연합 성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약 150명의 우리 모든 6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탄 감사 헌금으로 625만 9천 원이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 그대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전달을 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과연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목사님들끼리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개척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셔서 이 큰 금액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개척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연합 예배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아무 순서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교회도 한두 팀 나가서 또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4년 정기 사무연회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실 때는 차가 없으신 분은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 것이니까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는 항상 가정별로 개인별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송년주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앞에 붙어 있는데도 몰라요?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도 우리 한번 표어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표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하이사랑교회 표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대답이 적으시네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올 한 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는 모두 다양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었습니까? 사업이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맡은 그 일 가운데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 친지들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한 해셨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까?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못했고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일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또 형통함과 고난, 기쁨이나 또 슬픔, 이 모든 것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8장에 이렇게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잘 되는 일도 모든 것이고 잘못되는 일도 모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가 있어도 그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잘되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2024년 여러분의 그 한 해가 그 하나님을 붙드신 그 한 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단순히 책 속의 글자나 단어나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하심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삶에서 느껴지는 것은 느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체험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탕후루라는 것을 아십니까? 음식? 우리 어른들이 계셔서 잘 모르죠. 탕후루 먹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강인원 집사님이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네? 우리 아이들은 다 먹어봤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맛이죠. 그게 뭐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딸기나 이런 과일에 뜨거운 설탕물을 묻혀가지고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혀서 식은 다음에 그걸 먹으면 어떨까요?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한 입 베어 물면요, 그 달콤함, 그 과일의 상큼함이 참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탕후루 먹었을 때요, 야, 정말 맛있다. 네, 이런 맛이 정말 한마디로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나. 근데 이 음식이요, 꽤나 비싸요. 하나에 4,000원, 5,000원 합니다. 그 꼬치에 딸기가 한 4-5개가 들어있고 또 포도알이 한 4-5개가 붙어있는데 그게 한 4,000원, 5,000원 한다니까요. 비싼 데는. 네.
그래서 우리 주삼이가요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탕도 사고 딸기도 사고 그래서 제법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탕후루를 만들어서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동생도 주고 또 언니도 줍니다. 예? 언니 누나들죠 누나. 예. 가족들이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요 집안이 온통 설탕으로 난리가 나죠. 또. 예. 그리고 한 번은 뜨거운 설탕물로 만들다 보니까 손을 대어 가지고 난리가 또 났어요. 또. 예. 그리고 또 탕후루를 냉장고에 두어 가지고 누가 먹었냐고 또 집안에 난리가 나죠. 예. 저번에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 이제 베트남에 갔다 오고 주삼이가 이제 그 뭐야 아프지 않았습니까?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독감. 어제죠. 금요일 날 세브란스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댕기열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독감이었던 것 같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독감을 베트남에서 혼자 그냥 감기약으로 버틴 것 같아요. 원래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를 그렇게 하니까 살이 한 4kg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회복될 때에 주담한테 물어봤죠. 주담아 뭐 먹고 싶어 했더니 탕후루가 먹고 싶다고. 예.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탕후루집 가가지고 탕후루 4개를 샀어요. 4개를. 4개를 사가지고 예.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빠진 4kg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쪄야 되잖아요. 예. 다시 찌라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왜 이렇게 탕후루를 찾을까요? 그 맛이 너무 달고 맛있기 때문에. 우진이도 탕후루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네. 여러분 한 번 그 맛을 보면요 또 먹고 싶다니까요. 강윤원 집사님 맛있어요 맛없어요? 탕후루 드셔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별로 맛없었어요? 네. 안 좋아해? 너무 다니까. 근데 애들은 좋아하는 맛이죠. 여러분 탕후루의 달콤함처럼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는 거죠. 맛보아. 여러분 맛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식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음식을 입에 넣어보고 씹어보고 그 맛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하고 체험되면 그 맛이 어떻게 해요? 달콤하다는 거죠. 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그 선하심은 다윗은 매번마다 경험했죠. 맛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에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의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 왕이요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네? 사울을 피해서 자신을 구원할 줄 알고요. 블레셋 나라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뭐예요? 다윗을 반겨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하죠. 아 이러다 내가
이 아기스 형에게 죽겠다 생각했더니 어떠한 일들을 벌이게 돼요?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바보인 척을 하는 거예요. 예. 대문짝에 이렇게 손으로 끄적거리면서 맛이 간 것처럼 그러한 일들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친 척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이. 앞서 읽었던 오늘 3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미친 척했던 일,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로 인해 경험했던 다양한 위기와 고난과 포괄적인 그 모든 것이 모든 환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난, 단지 외적인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내적인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감도 이 모든 환난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다윗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부르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죠. 어떻게요? 다윗의 모든 환난 가운데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윗의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 깊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선하심을 체험합니까? 어려운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맛보아 알았다는 거죠. 맛보았다는 건 뭐예요?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 경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그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은혜,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을 때에, 또한 예상치 못한 그 도움을 경험했을 때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2023년 작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예? 교회가 이전되는 것, 우리는 사실상 두 손 두 발 들었잖아요. 저희가 말했잖아요. 저희 이제 두 손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다윗을 구원한 것처럼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다시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24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 있었나, 그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선하심이 너무나 많지요. 예? 사실 뭐 우리 가정 가운데도 문제가 참 많지요. 아내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도 참 많았고요. 예? 사모님 원로 사모님 막 웃으시네. 예? 아이들이 말 듣지 않고 참 많이 힘들었고요.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중간 아이는 중간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여러 가지 일로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로 제가 직장을 이제 다 그만뒀잖아요. 육아휴직을 끝으로 해서 퇴직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 하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2024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모든 순간 어려움들이 감사가 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2024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어떠한 선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장로의 자격을 갖추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올해 장로님을, 시무 장로님을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이사랑교회 장로님 2분이 계셔요. 그러니까요. 다른 교회는요 안 세워요. 안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못 세우더라고요. 왜요? 그만한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어떠한 깊이와 또 삶 가운데에 장로로서의 그러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이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하이사랑교회를 다 부러워해요. 네? 많지는 않은 성도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보시면 다 신앙이 올바르고 존경스럽고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잘하면 돼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아, 말씀을 하세요 빨리. 누구만 잘하면 돼요? 아니죠. 이상진 목사만 잘하면 되죠. 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무연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먼저 당회를 통해서 사무연회를 같이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뭐 작은 이 교회가요 예산의 10% 이상을요 선교에 사용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도요 예산의 10%를요 선교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교회 예산을 보면요 예산의 10% 이상을 선교, 다시 말하면 다른 외국이나 다른 교회나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요 올해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예산의 10%를 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다른 기관들을 섬기고 또 추수감사절 너무나 감사하지요. 제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탄 감사 헌금도요 우리 하이사랑교회를 보고 이 개수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놀랐어요. 네. 아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만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러한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나.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외부에서 보면요 하이사랑교회 제가 항상 죽는 소리 해요. 사실은 가면 그냥 없는 소리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지방에서 내년도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이제 20만 원씩 항상 이제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도 더 흘려 보냈잖아요. 더 이웃을 섬기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실제적인 보호와 안전을 제공한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3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예.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죠. 광야에서도요, 그리고 그 굴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도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방황했던 그런 일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불안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공급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피할 곳을 찾을 때에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글씨만 시작.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선하심을 맛보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길 소원합니다. 2024년에 그 맛보았던 그 선하심이 이제 며칠 3일 후면 2025년 아닙니까? 그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올해 함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우리에게 부어준 은혜, 작년에도 부어준 은혜, 작년에도 맛보았던 그 선하심, 올해도 맛보았던 그 선하심, 내년에도 뭐라고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년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선하심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하이사랑교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며 이제 2025년 새해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항상 복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2025년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